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시간에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이 사람이 손으로 일으키는 기적은 어떤 것인가?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애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환자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셨을 뿐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놀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2사람씩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여행할 때는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빵이나 가방도 가지지 말며 주머니에 돈도 넣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만 신고 옷도 2벌씩 갖지 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무르도록 해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올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제자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 다음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2절의 놀람과 3절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 지혜의 가르침과 권능을 바라보는 시각이 3절에 오면은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배척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성장 과정을 줄곧 같이 지켜보았던 그 주민들은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와 권능을 보면서 천박하게도 시기심과 질투심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 그것도 긍정적인 사건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과 형편에서 왜곡된 마음으로 보면서 사실을 부정적인 시각에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종 신앙인과 비신앙인 또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와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주하게 될 때요, 마음이 열린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마음과 은혜의 감동을 받지만 그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놀람이 있는 반면에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오늘의 말씀 3절의 표현처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을 경멸하기 위한 마음이 들어있는 그 속에는 마리아가 낳은 사생아가 아니라 그 뜻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면 비록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 자녀를 지칭할 때는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업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꼭 거기다가 목수의 아들 이렇게 부를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불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조소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더구나요, 이 사람들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어떤 말투를 씁니까? 목수가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부정적인 말투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배척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는지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뭡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철학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어렵게 산다, 혹은 친밀함은 오히려 경멸을 낳는다고 하는 그런 말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잘 알려져 있는 이런 격언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요, 마태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의 조소와 조롱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은 조소와 조롱과 경멸로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의 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 속에 머무를 수도 있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져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버리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긍정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에서 훨씬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기대하고 긍정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보니까 7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이 좀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지되어야 할 사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지팡이는 가져가되 그 외에 양식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배낭이나 전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배낭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린들,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메고 있는 주머니가 바로 배낭이에요.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동양을 해서 담아야 되는 곡식 주머니가 바로 그 배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대는 또 뭡니까? 돈을 넣는 전대인데 허리띠 대용으로 매면서 그 속에다가 구멍을 내어가지고 지갑 대신에 그 구멍 전대 속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전대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단벌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지하신 것들이 실제로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 여행을 위해서는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먹을 것은 있어야 먹고 전도를 하죠. 또 배낭도 없어야 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최소한의 생필품이나 최소한의 도구도 갖고 가지 말아라는 거죠. 거기다가 여벌 옷은 또 어떻습니까?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때는 풍찬 노숙을 하는데 그 길바닥에 잘 때에 밤에 찬 기운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옷 외에 여벌의 옷이 꼭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중동이 어떤 때입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낮에는 영상 30도로 올라가더라도요 밤 되면 거의 영하까지도 내려가는 곳이 바로 중동입니다. 그런데도 옷을 가지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 다 놓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 때에 애굽 땅을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이 상황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네 가져 있는 것, 의존할 것 다 버리고 네 몸만 나가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외에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출애굽의 정신이 이 대목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 절 보니까요,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먼지를 떠는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옛날 구약 때도 이방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떠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의 더러움을 거룩한 이 성지에 감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발에 먼지를 떠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거절한 상대방을 이방인, 죄인이나 불신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거절과 교제하는 것을 단절하는 의미에서 너희들 발에 먼지를 떨어라.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이 부정적인 사고나 또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나의 사고에 갇힌 신앙을 모두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배척을 넘어서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시 복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